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받은 자녀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나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변화의 여정, 즉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네 번째 여정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의 진정한 증거인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성품의 변화라는 핵심 가치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인 육체의 소욕과 우리 안에 새롭게 거하시는 성령의 소욕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음행과 우상숭배, 다툼과 시기, 분냄과 분열과 같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22절과 23절에서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성경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원어인 헬라어 카르포스 역시 단수입니다. 이것은 9가지 열매가 각기 따로 맺히는 9개의 다른 열매가 아니라 마치 한 송이 포도에 여러 개의 포도알이 함께 달려있듯이 하나의 열매가 가진 9가지의 다채로운 맛과 향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는 사랑과 기쁨은 있지만 절제는 부족해라고 말하며 특정 성품만을 취사 선택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품은 균형 잡힌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둘째, 이것은 육체의 일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불립니다. 일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생산품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건강한 나무가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햇빛과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맺히는 생명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 변화가 우리의 결심이나 도덕적인 수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의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을 때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열매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즉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인 사랑, 희락, 화평은 주로 우리의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수직적인 열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인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수평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인 충성, 온유, 절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씩 맛보며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아름다운 포도송이는 그 모든 맛과 향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뿌리이자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뿌리에서부터 희락이라는 기쁨의 줄기가 뻗어나오고
화평이라는 평안의 잎사귀가 돋아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빚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수직적인 축입니다. 첫째로, 모든 열매의 시작이자 완성인 사랑, 아가페입니다. 바울이 열매의 목록 가장 처음에 사랑을 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히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8가지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자 그 모든 열매를 품고 있는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적이고 감정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가치나 행동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내어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단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오래 참을 수도 온유할 수도 절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결국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아가페 사랑의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는 희락, 즉 기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 역시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행복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좌우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해지는 뜬구름과도 같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카라는 상황을 초월하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나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이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솟아나는 능력입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벗어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강처럼 흐를 때 그 결과로 맺히는 열매는 화평, 에이레네입니다. 여기서 화평은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나 마음이 고요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깊은 개념을 배경으로 합니다. 샬롬은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 완전한 조화와 질서를 이룬 상태, 즉 온전함과 총체적인 안녕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은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죄책감과 열등감, 불안과 염려로 분열되었던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가 되고 내적인 질서를 찾게 된 상태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신적인 평안임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적인 평안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화평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됩니다. 이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 수직적인 열매가 굳건히 맺힐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열매를 맺을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가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울 때 그 내적인 충만함은 결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밖으로 흘러넘쳐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아름다운 포도송이의 두 번째 그룹, 즉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수평적인 열매들인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양선을 맛보고자 합니다. 이 열매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입니다. 이 단어는 길다는 의미의 마크로스와 마음 또는 기질을 의미하는 디모스의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마음이 길다, 즉 쉽게 화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꿋꿋하게 견디는 인내, 휘포모네와는 구별됩니다. 휘포모네가 주로 상황에 대한 인내라면 마크로디미아는 전적으로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 실수, 심지어 나를 향한 모욕이나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보복하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는 성품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결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향해 심판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이 마크로디미아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맺게 하시는 이 열매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배우자, 나를 실망시키는 자녀,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동료 앞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관계의 회복을 위해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마음씨가 착하거나 동정심을 느끼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는 유용함, 친절함, 그리고 적극적인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이 자비의 완벽한 예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의 긍휼은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하고 적극적인 친절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 회개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자비의 열매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친절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상처 입은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져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자비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비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친절에 가깝다면, 양선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따라 선하고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원칙에 기반한 선함입니다. 양선은 때로 부드러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거룩한 의로움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마음이 아프더라도 기꺼이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려는 용기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사건이 바로 이 양선의 좋은 예입니다. 그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과격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열정과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려는 깊은 사랑, 즉 선함이 있었습니다. 자비가 죄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럽다면, 양선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은 우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이끄는 거룩한 동력입니다. 이처럼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선한 행동이 진정한 성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포도송이의 마지막 그룹, 즉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내적인 열매들인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모든 외적인 행동의 기초가 되는 거룩한 자기 통제력입니다. 7번째 열매는 충성, 피스티스입니다. 이 단어는 믿음과 동일한 단어이지만 성령의 열매의 맥락에서는 신실함, 믿음직함, 혹은 책임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모두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 역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라고 칭찬하셨던 바로 그 성품입니다. 충성은 반짝이는 재능보다 더 귀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꾸준함입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 프라위테스입니다. 온유는 세상에서 종종 약함이나 줏대 없음으로 오해받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라 완벽하게 통제되는 힘의 겸손한 사용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신뢰하기에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깊은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며 온유가 바로 당신의 핵심적인 성품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온유는 우리를 세상과 맞서 싸우는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부드러움으로 품고 이기는 진정한 강자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 앵크라테이아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목록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며 앞선 모든 열매들이 썩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부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욕망과 행동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는 거룩한 자기 통제력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끊임없이 중독과 방종으로 이끌지만 성령의 절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그것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자유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비로소 분노와 음란, 탐심과 게으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질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의 이 마지막 선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고 뛰어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삶임을 의미합니다. 9가지 열매는 우리가 하나씩 따야 할 율법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맺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즉 하나의 통일된 인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오직 하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굳건히 붙어 성령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성령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저희의 힘과 결심으로 그 선한 열매를 맺으려 애쓰다가 지치고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지임을 인정하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비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오래 참고 자비하며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의 능력으로 저희 자신을 거룩하게 다스림으로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